네, 오늘은 30년 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 미래사회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목회 전략 세미나였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수님들이 참석하는 꽤 큰 세미나였습니다. 이때 강의를 했던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인데요. 장로교 합동 측 목사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래학자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이제 뉴욕 주립대 교수로 있고요. 또 미래기술 경영 원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세미나를 듣기 전에 대충 이제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미래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충격적인 전망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2010년도 통계청 이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위기 요소들을 이제 고려해서 2050년이 되면은 한국 교회의 성도 숫자가 지금 현재 숫자 700만, 750만, 800만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딱 이제 반토막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미만으로 교인 수가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는 더 이제 심각한데요. 현재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가 이제 전체 성도 숫자의 한 3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전체 한국 교회의 이제 주일학교는 전체 성도 숫자의 5% 내지 10%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한 1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예장 통합 측의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가 38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감소했다라고 10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여러 교단의 어떤 통계들을 보면은 그 다음 세대 어린이 부서가 10년 전에 비해서 30% 정도 대부분 감소했다라고 통계를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이제 80년대까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지만 90년대 들어선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가 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주일학교에 제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하여튼 어느 교회를 가든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 어떤 연세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땐 참 아이들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참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통교회나 이제 그런 데 가면 종종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침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으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13년이 지나서 2028년경이 되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에서 55세 이상 인구가 2,500만에서 2,700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의 60에서 70%는 모두 55세 이상의 은퇴자로 구성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현재 추세라면. 그러면 은퇴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게 교회 안에 어떤 의미겠습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 당장 이제 수입이 적어지죠. 이렇게 2분의 1에서 많게는 5분의 1까지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 지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 40% 정도까지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그 헌금도 반토막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교회의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면서 지었던 빚 문제라든지 해외나 국내 선교
경상비 모든 부분들이 타격을 입어서 나중 되면 모든 것들이 올스톱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가까운 일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뭐 적게는 수십억, 또 많게는 어떤 수백억의 빚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매각처를 찾지 못한 교회는 뭐 이단이라든지 뭐 다른 종교 기관에 막 교회를 넘기게 되는 막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지금 유럽 교회들을 보는 것처럼 뭐 교회가 뭐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머지않아 곧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작년 그 11월에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이제 분당 그 장로교에 속해 있는 그 충성교회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526억 원의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샀냐면 그 안상홍 증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288억 원의 그 교회를 샀다라고 해요. 경매로 낙찰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0년이 지나면 지금의 그 미국 교회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이민자들이 주일 오후에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거기가 더 이제 부흥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교회를 인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그 한국 교회의 그 예측들을 이게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측들의 전제는 지금의 한국 교회가 큰 변화와 갱신 없이 그대로 간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그대로 간다면이라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어떤 그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미래의 상황은 또한 얼마든지 낙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한국 교회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가 꾼 꿈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감옥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을 찾게 되죠. 그 꿈이 뭐죠? 살찐 7 암소가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파리하고 흉한 그 7 소가 그 살찐 7 암소들을 모조리 잡아먹는다는 아주 끔찍한 내용의 그러한 꿈이었어요. 이 바로가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은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러한 꿈을 보여주었고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인 그 4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사람들을 세워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7년간의 풍년의 시간들을 과거 한국교회의 어떤 100년의 역사 동안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7년간의 흉년의 시간들을 앞으로 보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가오는 더 큰 위기에 미리 대응을 하고 또 동시에 새로운 부흥의 기회들을 잡고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가지를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숙기와 세태기에 알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에 비유하면 그 젊음의 시기가 이제 장년기에 접어들었으면 아쉽더라도 내 마음은 청춘이더라도 노년기를 지혜롭게 준비해야겠죠. 같은 이치입니다. 만약 교회의 그 주변 인구 구성이 고령화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면 저희는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어떤 그 노인들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사명으로 보고 또 거기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목회를 또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이것이 싫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재창조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뼈를 깎는 어떤 갱신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어떤 스스로 높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영성, 목회자의 자질, 교회의 비전, 성도의 자질, 하드웨어 역량, 소프트웨어 역량, 전도 능력, 주변 지역의 인구 구성, 재정적 여력,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그 성장의 한계선을 그 규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그냥 크게 건축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잘 모였어요. 지금은 그럴 때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갱신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의 한계선들을 높여 나갈 때 그 교회 안에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대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뭐 미래학자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비전에 대한 리빌딩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한국교회 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곧 이렇게 10년 이내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20, 30년 이후의 세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준비할 때 반드시 젊은 세대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사람의 나이라든지 어떤 그 선후배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많은 그 정통 교회들을 보면은 그 60대의 몇 명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던 교회들 보면 주로 전통 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의 선임 장로님들 보면 나이가 보통 60대 중후반이에요. 보통 이제 그분들이 선임 장로님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장로님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결정될 때 그 선임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이 조율되고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사역을 할 때 그 선임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쉽게 모든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제가 처음에 와서 상당히 놀랬던 게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 뭐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 건강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큰 비전을 세워 나갈 때 젊은 세대들을 함께 동참시켜서 나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0대 리더십, 30대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함께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사역 잘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 안에 어려움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품고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는 교회입니다. 지난 20년간은 주일학교 침체로 인해서
보통 3, 40대의 본격적인 감소를 한국교회 안에 불러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2010년부터는 그 30세에서 55세까지의 어떤 층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앞으로 20, 30년간 장년층이 계속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5세 이상의 연령들이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의 그 완전한 쇠퇴가 맞물리면서 늙고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음 세대 아이들, 교육부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30년 후에 한국교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중고등부 때까지는 하나님보다 국영수를 더 사랑하는 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이 국영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국영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일날 학원이랑 겹쳤을 때 교회로 갈 수 있고, 그때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더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좀 늦어요.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머리가 이미 커졌는데 20대 때 어떻게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더 이제 엇나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명한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신앙 교육들이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50대에서 70대가 현장에서 사역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2028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은 5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곧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대, 70대까지도 한창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원로니까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50대, 70대도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뛰는 사역을 잘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술사회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뭐 100배 빠른 인터넷이 나오고요, 뭐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이 계속 발달해가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휴먼 인터페이스라든지 계속해서 어떤 그 기술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상용화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2017년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액정 모니터가 마음대로 그 접히는 뭐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이면 고속도로 자동화 나오고요. 2020년경에는 촉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 모니터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2022년에는 가상현실 기술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대는 로봇과 함께하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된다라고 해요. 뭐 영유아 수준의 그 지능을 가진 그 로봇들이 인공 생명체로서 여러 역할들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치 우리가 이 지구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첨단 기술 사회에서 교회가 잘 적응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성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가 부산에 가면 이제 꼭 이제 먹는 게 있습니다. 그 부산 대원동에 있는 쌍둥이 돼죽밥이라는 집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그 쌍둥이 돼죽밥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항상 기다려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기다려 줄을 서는데,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줄이 많이 이렇게 길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집에 가서 제가 돼죽밥을 먹어봤어요. 그 맞은편에 있는 집은 훨씬 더 깨끗하고요,
사람들도 이제 널널하게 앉아 있을 수 있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 건너편에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쌍둥이 돼지국밥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될 정도 맛이 없더라고요. 실망하고 내가 다시는 다른 데 안 가고 아무리 많이 기다리더라도 이 쌍둥이 돼지국밥집을 가야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파는 식당이 아무리 뭐 이렇게 깨끗하고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음식 맛이 없으면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식당이 좀 뭐 허름하고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좀 불편한 게 있어도 정말 맛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서 와도 기다려서 기꺼이 먹는 게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교회 뭐 건물일까요? 뭐 사람들의 뭐 인간관계일까요? 뭐 주일날 점심 때 이제 식당밥 맛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도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왔을 때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러한 곳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절에 가면서 절에 왜 찾아갈까요? 뭐 절에서 먹는 그 비빔밥이 맛있어서, 아니면 뭐 절에 좋은 악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들이 뭐 좋은 음성으로 찬양하는 뭐 참불가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가지 않을 거예요. 뭐 우리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절에 뭐 그렇게 가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그 절 어떤 특유의 어떤 고요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평안함,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와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분명 전도도 그렇게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지 않죠. 불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근데 신자 통계수를 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수평 이동 신자만 늘어날 때가 참 많고, 전체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외적인 다른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정말 중요한 그 영성, 가장 중요한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방 2개가 있는 집으로 그때 이제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한 번도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이렇게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너는 왜 친구들을 한 번도 집으로 데려오지 않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송한데 그때 제가 우리 집이 단칸방이어가지고 애들한테 부끄러워가지고 못 데려오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죄송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자신 있게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이 땅의 그 한국 교회 안에 음식의 맛이,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들은 지금 단칸방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결코 그 어떤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면 그건 마케팅, 세일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면 그건 앵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말하기를, 분명히 시간이 지나도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예배 때 뭐 쇼하는 그런 교회도 성장은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타협 없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에서 언젠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밥이 넘어가느냐, 잡담할 생각이 나느냐, 한국 교회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 현장과 교단의 현실, 교회에 대한 사이의 질타는 어쩌면 그 블레셋으로 에워싸여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갱신, 더 늦기 전에 앞으로 3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들의 한국 교회는 시대적인 소명에 부합하는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 유례 없는 그런 부흥을 경험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부터 한국 교회는 변화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적인 소명에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애굽 바로 왕의 꿈이 한국 교회 안에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난 찬란했던 그 100년 동안의 부흥기가 끝나고 이제는 7년의 극심한 흉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 모두가 이러한 찬소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의 극심한 한국 교회의 쇠퇴기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서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7년간의 흉년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가오는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잘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건강한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지 역사하실지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그런 수고 없이 결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 당연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